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연초에 세워놓은 계획들대로 잘 가고 계십니까? 네, 다이어리 같은 거 사잖아요. 그러면은 2월 달까지는 빼곡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4월 정도부터는 휘휘 바람이 불죠. 그리고 한 5월부터는 새책입니다. 저는 그렇게 끝난 다이어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끔 생각을 해보면 왜 내가 계획한 것들을 좀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고 흐지부지 이렇게 끝나버리지? 그랬더니 첫 번째는 절박하지 않아서. 네, 아까도 이제 뭔가 우리가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다 나왔는데 절박하지 않아서. 두 번째는 방향을 제대로 정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똑바로 방향을 세우지 않으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이 흔들릴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만난 이분 아주 똑 부러진 방향성과 그리고 아주 착실하고 성실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져나가고 있는 아름다운 초초초초 미녀라고 합니다. 너무 싫어요, 미녀들. 짜증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얻을 게 많을 것 같으니 이분과 만나서 하나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장르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에듀테이너라는 장르인데요. 현재 아란TV라는 개인 방송을 운영하고 계신 너무나 파워 있는 유튜버 우리 김아란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려 40만 명의 영어 멘토, 대한민국 대표 에듀테이너 김아란. 교육과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해 이른바 에듀테인먼트라는 영역을 개척한 그녀는 교육을 더욱 즐겁게, 더욱 널리 전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이미 그녀만의 똑 부러지는 영어 정복 비결은 물론 따뜻한 인생 철학은 많은 이들에게 꿈과 도전이 되고 있는데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그녀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회복 스토리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가사 공부도 하면서 네.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위얼라이를 구라야라고 바꿔가지고 1년 동안 영어를 이제 확 깨우치게 된 거. 1년 동안 가능해요, 그게? 여러 가지 하면서 완벽한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때 깨달았죠. 아, 내가 어디를 가서 뭐 막 그렇게 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사는 곳에서 사랑하면서 살면 그게 바로 뭐 전도이고 선교이고 하니까. 너무 초미녀라고 진짜. 소개해 주시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들 것 같은데. 근데 진짜로 약간 한국분 같지 않아요. 정말요? 그런 얘기 그 가끔 들어요. 아랍? 두바이, 네, 네. 두바이 이쪽. 네, 맞아요. 석유 냄새가 나. 네, 그쪽으로 가서 어떻게 왕자를 만날 수 있었을까 모르겠는데. 눈매가, 네, 네. 또 지금은 다른 왕자님 만나서. 왕자님이랑 오셨잖아요. 네, 오늘 같이 촬영도 왔습니다. 자, 차차 네. 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구독자 수가 40만이 넘었어요. 아이고. 이거는요 진짜 힘든 게 제 주변에 그렇게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너무 힘들대요. 10만 넘기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40만의 이 팔로워가 있다는 건, 뷰어가 있다는 건 이 오늘 비결이 나올 텐데 이게 뭐 순수히 개인의 힘은 아닐 것이고 예,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흔적들이 보일 거란 말이죠. 어떤 방송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아란TV라고 해서 지금 뭐 영어 교육이나 미국 문화 또 음악, 뭐 강연, 자기개발 뭐 여러 가지를 다루기는 하는데요. 처음에 아란TV가 되기 전에는 아란 잉글리쉬로 시작을 했어요. 아하. 그래서 줄여서 아잉. 아잉. 그래서 제가 아잉 항상 안녕하세요 아란 잉글리쉬입니다. 아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싫어. 애교까지 있어. 네, 그래서 내 사람들이 스타일이야. 가끔 댓글로 귀여운 척 왜 이렇게 하냐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또 어울려요. 짜증나게. 아란 예쁜데. 잉글리쉬로 이렇게 좀 네. 기억에 남게 하려고 해서 영어 교육을 좀 올리다가 그 댓글 써주는 분들 너무 소중하고 막 알고 싶고 이래서 가끔 오프라인으로도 만나고 해보니까 너무 영어만 가르칠 게 아니다. 정말 나랑 같이 성장하고 싶은 그런 네. 친구 같은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Q&A 같은 거 하면은 뭔가 인생에 대한 질문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래 영어만 할 게 아니라 좀 확장을 해볼까 해서 아란 TV로 바꿔가지고 네. 뭔가 인생이나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기도 하고요. 어. 최근에는 아란 뮤직이라고 네. 제가 음악을 올리기도 해요. 그래서 뭐 저는 혼자 막 자작곡도 만들어 보긴 하는데 스카이캐슬 보셨나요? 네. 거기 이제 OST로 위얼라이가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사가 다 영어니까 내가 한국어로 바꿔서 불러보면 뭔가 가사 공부도 하면서 좀 네. 재밌지 않을까 해서 위얼라이를 구라야라고 바꿔가지고
어머, 그 음을 어떻게 입혀요? 이러면서 이제 커버를 했더니 구라야. 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재밌네요. 그게 좀 바이럴이 돼서 또 음악 콘텐츠도 좀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영어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도 꽤 많고 영어 뭐 관련 책도 내고 하면서 영어 교육을 좀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야, 이거 귀가 솔깃해지는데 아마 이제 영어 교육하면 한국의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은 그렇죠. 이제 자다가도 뭐야? 라고 이제 어디다 돈을 네. 내면 돼? 약간 요런. 샵에서 머리 하다가도 잠깐 나갔다 올게. 이럴 정도의 열의가 있잖아요. 네, 왜냐면 사교육이 굉장히 이렇게 네. 활발하잖아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이렇게 영어 강박증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해야 한다라는 거를 각성한 순간부터 재미없어졌어요. 맞아요. 영어는 참 재미있는 놀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야, 이게 조건이 되고 스펙이 되니까 맞아요. 너무 부담스러운. 그렇죠. 맞아요. 이거를 이제 재미로 활성화시켜주고 계시다는 건데.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컨텐츠는 얼마나 됐어요? 처음 유튜브를 시작한 건 2015년이었던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그래도 자리를 잡으신 거네요. 네, 뭐 5년 만에. 네, 아예 모르겠어요. 뭐 아직 갈 길이 먼데요. 그래도 그때 그냥 제가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이거를 뭐 굳이 머릿속에만 놔두지 말고 한번 인터넷에 올려볼까? 그냥 그런 생각에 이렇게 처음 영상을 올려봤는데. 그러면 네, 영어를 어떻게 할 줄 알게 됐는지부터 들어가 봅시다. 네, 좋습니다. 예, 언제부터 영어를 그렇게 잘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뭐 평생 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한국에서 나와가지고 오. 쭉 한국에서 산 뭐 토종 한국인 부모님 양쪽 다 한국 분이시고 한데 네. 대학교 때 제가 그런 고민을 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좀 불공평해 보이지? 왜 이렇게 아직 배고픈 사람들이 있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왜 리더라는 사람들은 부정부패를 막 하지? 막 그런 답답함 그리고 화가 일면서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운영하는 거야? 막 이런 불만을 가지고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저는 기독교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 확실히 좀 질문의 수준이 다르네요. 저희 부정부패로 교수님을 찾아가긴 좀 힘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학점이 생각보다 안 나와가지고 가는 좀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거죠, 교수님? 그쵸. 이거는 네, 정말 그래서- 독보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긴 것 같아요. 그냥 고등학교 때는 뭐 시험 공부하느라만 바빴지만 이제 딱 대학을 가서 공부도 해보고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그러게 세상 왜 이러지? 그러니까 뭐 뉴스를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럴 많죠. 때마다 그냥 교수님 찾아가서 이렇게 진짜? 네. 교수님 얼마나 그랬더니 피곤했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정말 철도 없었구나. 지금은 교수님 바쁘시니까 미리 메일로 이렇게 예약 잡고 했을 때 그때는 교수님 저 여기서 성경 좀 읽을 테니까 할 일 하시고 제가 질문 있으면 질문 받아주세요. 뭐 이러면서 성경 읽다가 조금 남달랐네요. 네, 좀 맹랑했죠. 그래가지고 세상은 왜 이런가요? 저라면 이런 결정을 하지 않을 텐데요.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주변에 보면 착한 사람도 많은데 왜 이러죠? 이렇게 했더니 교수님께서 알아나. 지성인이 되어라. 너 같은 사람이 지성인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웃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지성인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 너가 공부해서 너가 그 자리에 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처음으로 공부의 이유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어도 해야 된다. 뭐 수학도 국어도 그냥 어떤 과목의 일종으로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 공부를 해서 이제 대학 왔으니까 끝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내가 지성을 쌓아서 뭔가 이걸 발휘하면 뭔가 변화를 일굴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착한 사람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없다고 착한 사람이 지성을 가져야 그 착함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래도 저렇게 부정하고 부정직한 일은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뭔가 부패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리더의 자리에 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내가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야, 굉장히 멋지다. 아니, 20살쯤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와, 20살에 난 뭐했지? 계속 술 마시고. 근데 그러놓고서는 그것도 잠시 그러다가 21살이 되니까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친구들이 재수해서 저보다 좋은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교수님
저 재수할까요? 어떻게 교수님은 참 좋은데 저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저 이 꼬리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저 명문대 가고 싶다고. 재수해서 내 친구들 더 좋은 대학 갔다고. 정말 내 스타일 아니야. 그래서 교수님도 본인 스타일 아니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런 맹랑함이 귀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 왜냐하면 처음이었겠죠. 학생이 네. 학생답지 않고 아는 척하고 다 깨달은 네. 척하고 한 거보다는 네. 이게 훨씬 텐션이 있어서 좋은데요, 저는. 교수님 입장이라면. 교수님은 네, 사실 저를 너무 이제 막 총명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라나, 네 무대가 한국이면 재수해라. 근데 네 무대는 세계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멋진 분이다. 네, 저한테 아라나 네가 재수해서 맨날 이렇게 잠 못 자고 막 공부해가지고 조금 더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한 거니? 아니야, 너가 그 시간 그 노력을 들여서 영어로 공부하면 너 하버드도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와우.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 하버드 못 가면 책임지실 거예요? 근데 책임진다 하셨어요. 교수님 막 새벽기도 다녔을 것 같아요. 네. 쟤왜 저럴까? 제발 이 야란잠에 좀.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영어 공부를 교수님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듣고 영어 공부 해야 되겠다 해서 미국 교환학생을 가게 됐어요. 간 거구나. 네,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2학기 동안 미국 교환학생을 가서 그 1년 동안 영어를 이제 확 이제 깨우치게 된 거예요. 1년 동안 가능해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썼어요. 1년 만에 교포로 오해받은 김아란의 영어 정복기. 그래서 그 가능한 정말? 스토리를 이렇게 막 써서 사람들이 사실 뭐 과장 아니야? 어떻게 그게 돼? 라고 하시는데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하면 될 수밖에 없겠다. 제가 영어 교재 중에 제일 안 믿는 게 맞아요. 이렇게만 하면 1년 안에 정복이다. 네. 이렇게만 하면 한 달 안에 다 거짓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는 맞아요. 무슨 네. 수학 공식 알아가지고 하는 것처럼 언어를 그렇게 한다는 게 근데 자 1년 여기서 이제 우리 그래서 게스트 오셨으니까 맞아요. 들어봅시다.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예. 저도 사실 그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거나 이렇게 그냥 장사꾼처럼 보이지 않을까 좀 네. 고민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 1년 교환학생을 끝나고 비행기 타고 이제 한국으로 오는데 옆에 네. 그 미국 사람이 앉아서 너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애 아니었어? 이러면서 한국을 왜 가냐고. 우리 집이라서 간다. 했더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와. 착안해서 쓰긴 했는데 네. 어느 정도냐면 저는 2달 동안 처음에 미국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서 토플 시험을 봐야 되는데 네. 2달 동안 토플 시험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네. 7kg가 빠졌어요. 7kg 안 빠진 게 더 부럽다. 사실 저도 다시 이런 공부 거보다 다이어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7kg 가 부럽네. 그렇게 몰입하고 너무 신나게 1년 내내 하루도 약속이 없었던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매일 친구들 만나고 막 그 온몸의 세포를 깨워서 듣는 기분. 그래서 모르는 단어를 이 사람 말하면 뇌 전구들이 춤을 춰요. 저건 뭐지? 내가 공부할 거? 근데 사실 제가 뭔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은 나를 뭐 아프리카 여기서 쓰고 싶으신데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쓰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뭔가 캐나다와 뭐 인도에 누군가를 연결해 주고 싶은데 제가 준비되지 않고 내가 게을러서 쓰임 받지 못해서 플랜 B를 가야 된다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진짜 나는 그러면 딴 사람 보내시겠지라는 생각을 저는 하나님께서 나는 저에게 너무 준비하신 다 플랜 A에 제가 준비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던 타고났네, 것 같아요. 타고났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너무 안 들렸을 때 진짜 주님 때문에 공부하는데 진짜 제발 귀를 열어달라고 너무 안 들린다고. 그래서 진짜 제가 사실은 막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영어 공부하냐고 하면 기도하라고. 그걸 더 네. 믿어요. 저도 약간 물건 네. 찾을 때 기도하고 저도요. 찾으면 훨씬 뇌가 정리가 되고 집중도가 생겨요. 진짜 맞아요. 네, 그리고 찾아주세요. 네, 맞아요. 네. 물론 나 기도했는데 나는 왜 안 돼? 뭐 그럴 수도 있고 뭔가 모든 사람에게 뭐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건 아니지만 저는 분명히 그거를 구했고 그럼요, 하나님께서 제가 드린 노력과 어떤 시간보다 훨씬 많이 부여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아란 씨 같은 확실한 비전이 진짜 가속도를 높였던 것 같아요. 1년 안에 그 영어를. 네. 그래서 어떻게 확실한 하는지. 동기가 중요해서 네. 그런 이야기를 채널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영어 자체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좀 동기부여 받아가시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네. 그럼 다른 영어 교육 채널과는 조금은 남다르겠네요. 캐주얼하겠다 좀. 네, 뭐 그래서 가끔은 이제 에듀테이너라고 저를 소개하는 게 이 말 이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뭔가 에듀케이터면 교육만 이렇게 딱딱하게 할 것 같지만 그러니까 에듀테이너로 약간 엔터테이너라면 어떤 일을 할까 좀 재밌게 하지 않을까 해서 상황극을 하기도 하고 뭐 노래를 불러가면서 하기도 하고 케이팝 같은 거 가사를 좀 해석하기도 하면서 좀 캐주얼하게 하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야기도 하고 뭐 제 일상도 보여주고 아주 딱딱한 방식 공부 이런 거에 좀 진저리가 난 사람들에게는
훨씬 그쵸, 좋을 것 그쵸. 같아요. 네. 예, 영어로 노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재밌는데 남는 게 있네, 좀 유익하네, 약간 이런 채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확실히 성격이 운명을 만든다는 거는 진짜 명언인 것 같아요. 본인의 성격 자체가 뭔가를 계속 찾아내고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일 벌리는 건 좋아해요. 그쵸? 예. 벌써 눈치채셨구나. 네, 딱 느낌이 에너지가 남달라요, 저. 아닙니다. 근데 그 미국에서 이제 영어를 공부한 것 말고도 네. 아란 씨의 인생을 변화시킨 네. 큰 계기가 있었다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네. 그 방학 때 할 게 없잖아요. 이제 학기도 없고.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신청을 했어요. 그 노숙인 보호소에서 같이 살면서 그 주변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함께 뭐 캠프하는 게 있어서 제가 인턴으로 선생님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10주 동안 살았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 인생이 확 바뀌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아침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애들 데리고 수영장도 가고 막 재밌게 노는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인데 하루는 어떤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너 어제 왜 안 왔니? 하니까 저 신발 잃어버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발 잃어버린 거 안 물어봤고 어제 왜 안 왔냐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발이랑 안 온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 신발이 한 켤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잃어버리면 어디도 갈 수가 없고 학교도 갈 수가 없고 또 어떤 애는 막 뭐 얼굴이 너무 더러워서 세수해야지 했더니 했는데요. 그래서 아니 안 했는데 했더니 비누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비누가 없어 본 적은 없고 신발이 딱 한 켤레밖에 없어서 신발 하나 없으면 어디도 못 가는 처지에 살아본 적은 없어요. 제가 막 아주 부유한 건 아니지만 오히려 홈리스 보호소에 살면서 아, 내 신발 어디다 놓지? 막 놀 공간이 너무 좁네? 오늘은 뭐 입지? 막 내 옷 어디다 놓지? 막 16명이서 같은 방에 사니까 막 공간이 없어서 불평하던 저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진짜 불공평한 분이신가요? 그럴 리 없잖아요. 왜 저는 홈리스가 아닌 채로 태어났나요? 라는 질문을 좀 하게 됐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은 걸 주셨어요? 제가 뭘 잘했고 내가 부모님을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홈리스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왜 길거리에서 자야 했고 왜 배고파야 했는지 그래서 저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한 끝에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주신 게 많아요? 왜 제 거 많죠? 하나님께서는 네 거 아니야. 나눠 쓰라고 준 거야. 너가 잠깐 갖고 있는 거지. 너 거 아니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그 대답을 하셨어요. 들을까 봐 그 기도를 안 해. 왜 이렇게 난 가진 게 많아요? 그럼 분명히 이 대답이 나올 걸 아니까 나는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에이. 되게 부끄러운데요. 저는 아니에요. 진짜 왜 제가 가진 게 많죠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나는 왜 줬다 뺏는 거예요? 왜 내 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 더 가질 수 없어요였지? 그런 스스로를 되게 부끄럽게 만드시네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니야. 아니고요. 우린 부끄러워야 해요. 아니요. 크리스찬들은 수시로 부끄러워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부끄러운 거 되게 많습니다. 네, 오늘.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란 씨도 많이 갖고 있는 스스로가 그 아이들에 비해서 네네. 부끄러웠기 때문에 네.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거고 맞아요. 저는 그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는 참 고마운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네, 그렇게 네. 여겨주신다면 너무 진짜로. 할렐루야죠. 네, 너무. 그래서 그 네. 어떤 감정들이 네. 느낌들이 계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내게 거저 주어진 거,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받은 거는 적어도 거저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무료 영어 클래스, 무료 성경 공부 막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으로도 자연스럽게 전이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어 공부도 하지만 뭐 멘토링도 많이 하려고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학교라는 걸 세워가지고 인생학교 수업으로 뭐 사랑학 개론 뭐 이런 것도 하고 이제 영어와 삶을 엮은 클래스도 운영하면서 제 자리에서 네. 그냥 누군가 유튜브 막 이렇게 영상 찍고 유튜브에 올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청년들의 잠재력을 일깨워 주려고 왜냐하면 저도 교수님 덕분에 인생이 바뀌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으니까 청년들에게도 너의 무대도 세계다 얘기해 주면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유튜버로 지금 40만 구독자를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수입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입이 꽤 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초심이 흔들릴 법도 한데 그런가 오히려 자산 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네네. 근데 저는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다른 40만 유튜버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저보다 구독자가 낮아도 수익이 되게 많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광고 이런 거를 끼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네, 근데 뭐 저는 막 광고를 막 많이 넣는 편도 아니고 또 교육 콘텐츠이고 하다 보니까 막 제가 어떤 상품을 막 팔고 이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나름 그래도 뭐 대학에서 강연을 한다든지 제가 토크쇼를 한다든지 그럴 때 또 수익이 생기기도 하고 그쵸. 제 책이 판매되면서 또 그런 수익이 생기는데 네. 잘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네. 하나님 사랑이 저는 곧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나한테 쓰는 만큼 이웃한테도 써야겠다라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좀 운영을 해보고자 그걸 늘 놓치지 않으려고 고군분투합니다. 네.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네. 이렇게 예쁜 신앙을 언제부터 갖게 되신 걸까? 모태 신앙이었어요? 아니면 누군가의 영향으로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신앙이 없으시고요. 저는 신기하게 근데 엄마가 저를 교회를 데리고 가긴 하셨어요. 근데 엄마는 왜요? 신앙이 없어서 엄마는 안 다니세요. 그냥 친구 사겨라 이렇게. 뭐 그런 개념으로였는지 어머니도 뭐 그냥 뭐 동네에 있으니까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으로 가셨던 것 같은데 난 아무리 들어도 믿음도 안 생기고 일하느라 바쁘니까 못 나간다 이제 안 나가시고 저는 그냥 주일학교 뭐 가면 재밌고 뭐 간식도 주고 뭐 노래 부르고 이러니까 갔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도 보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리더십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 학과를 갔던 게 조금 더 이렇게 와. 성숙시켜줬던 것 같은데 제가 원해서 간 건 사실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점수 맞춰서 아하. 여기 알고는 떨어질 것 같다 이래가지고 사실 하나님 너무 사랑하지만 학문으로 할 생각은 없었는데 들어가서 전과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갔어요. 네.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뭐 여기 안 왔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만큼 너무 재밌는 학문에 좋은 교수님들을 만나니까 제가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마음 이건가? 왜냐하면 저는 망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 얘기했잖아요. 교수님 저 재수할까요?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고 나 이런 과도 싫었고 막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망한 케이스 뭔가 이건 잘 안 됐어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제가 선택했다면 제가 플랜을 짰다면 할 수 없었던 그림을 하나님은 보셨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내가 뭔가 잘 안 될 때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내 계획도 꽤나 멋졌는데 이게 안 되는 거면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더 크고 예쁜 계획이 있으신 걸까라는 신뢰하는 마음을 좀 갖게 되었고 그거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거기서 갔던 교환학생, 미국 교환학생 때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외국인을 대해주는 사역자들을 좀 봤어요. 1년 있다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는 저임에도 불구하고 차도 태워주고 뭐 이불도 갖다 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그래서 교회 나오란 말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게 목회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그때 좀 들었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너무 재밌어 보이고 그냥 사랑하는 일 얼마나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나도 달라. 확실히 DNA가 너무 달라.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일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아니 그래서 재밌는 일도 특별히 한 사람에게만 또 하셨더라고요. 아닙니다. 크리스에 대한 사랑을 얘기해 볼까요? 또 그럴까? 그때 또 미국에서 만났던 게 크리스인데. 미국에서. 네. 사실 그때 이제 제가 크리스라는 지금 남자친구를 만날 때 많이 거절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좀 때가 아닌 것 같고 한국도 가야 되고 근데 자꾸 뭐 대시를 또 하더라고요. 대시하면서 저도 한국말 되게 다 알아듣고 있지 않아요? 네 지금 다 알아들으면서 씩 웃고 먼저 있는데 대시했어요? 먼저 대시했어요? 네. 예. 팩트 체크. 체크. 네, 네. 감사합니다. 약간 망설였는데 사실 맞고요. 근데 제가 사실 그 전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평생 싱글로 살아도 괜찮아요. 저 하나님 한 분이면 괜찮아요. 그래서 남자 안 만나도 되고 결혼 안 해도 되고 제가 외롭지 않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저를 싱글로 살게 만든 사람이라면
안 외롭겠죠. 오히려 막 남자 만나려고 하면 더 외롭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는 싱글로 살아도 괜찮고 아이 안 낳아도 괜찮아요. 아이 갖고 싶었지만 오히려 싱글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그거라면 더 많은 아이들 돌보면서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외롭지 않겠죠? 라고 고백을 한 다음 날 크리스를 만나게 됐어요. 아,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전 충분하고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제가 아내로서 섬기기를 원하시면 그것도 내가 기꺼이 하겠다 했을 때 크리스라는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크리스한테 이제 막 너네 제가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서류 전형, 이제 실물 면접, 뭐 실기 이렇게 다 보고 통과해서 결혼했다고 하는데 이제 썸 탈 때 아주 그냥 정말 가지가지 하시는군요. 네, 제가 돌아보면 아 정말 너가 뭐라고 생각했길래 그렇게 콧대놓게 했나 싶은데 그것도 귀엽게 받지 않았겠어요. 네. 사랑하는 왜냐면은 그러니까 아무나 만나서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막 이별하면서 울고 불고 깽판 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깽판 나왔다. 네, 깽판. 뜻이 맞는 사람과 애초에 함께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오. 결혼의 목적은 뭡니까? 이전에 여자친구들과 각각 왜 사귀었으면 각각 왜 헤어졌습니까? 그런 질문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이제 한 20가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너무 착하다. 나 네. 같으면 그냥 야 됐어. 그니까요. 그랬을 것 같은데도 답변해오고 저랑 성경 공부도 해야 됐었고 막 기도도 이렇게 오래 하면서 처음에 크리스찬 아니었어요? 크리스찬, 완전 크리스찬이었고. 크리스찬이었죠. 그래서 저랑 성경 공부 얘기하는데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뜨겁고 재밌게 얘기해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 사람이랑 맨날 성경 읽고 싶다. 그럼 가족이 돼야 되겠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귀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 이 여태까지 나온 게스트 중에 이렇게 나랑 달랐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요? 조금 비슷했던 것 같은데 야 1부터 한 10까지 다 다르네. 어머 어머 어머. 아, 이래서 내가 안 되는구나. 아니에요. 오늘 답을 알았어. 하나님이 정반대의 샘플을 주면서 봐봐 넌 정반대로 살고 있구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와 절대. 질문부터 이 해답을 얻어나가는 모든 추론의 과정들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해라라는 건강한 양식의 틀이잖아요. 아니요, 전 갈 길이 멀었고요. 진짜. 사실 이제 뒤에 캐보면 또 더러운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나 진짜 캘 거예요. 네. 더러운 거 하나만 주고 가요, 진짜. 더러운 거 너무 많은데 이렇게 어떤 우리 것부터 시작할까요? 좌절시키면 안 돼. 뭐 방귀라도 낄까요? 아, 제 영혼의 방귀 한번 껴줘요. 아우, 너무. 아니, 시험 들고 힘들었고 좀 뭔가 비틀거렸던 시기는 정령 없는 거예요. 많죠, 많죠. 저도. 그거라도 좀 꺼내봐요, 좀. 우리 같이 가요. 혼자 그렇게 그럼요. 장군처럼 가지 말고 혼자. 네. 막 네. 끔찍이 누구를 막 미워하면서 저 사람 집에 불을 질러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진짜 그래 이제 솔깃해지기 시작한다. 네, 저는 증오가 너무- 있었어요 안에? 아니, 그러니까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아하. 저를 속인 사장님. 아하. 부당한 일. 부당한 일, 그러니까 어쨌든 뭐 부당한 일이지만 뭐 그런 일들, 그렇죠. 어렸을 때는 또 외롭기도 하고 뭔가 부모님도 바쁘시고 이러니까 막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기도 하고 너무 사랑하시지만 지금 관계 너무 좋지만 사춘기를 겪으면서는 막 맨날 울었어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네, 네, 맞아요. 저도 어리니까. 이제 미성숙했고 그래서 막 정말 죽고 싶다. 어떻게 죽지?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그냥 옥상에 가면 이렇게 우는 소리가 집에 안 들리니까 조용히 가서 이제 빨간 십자가들 보면서 막 울고 찬양 듣고 그러면서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다. 그리고 외로웠구나. 완벽한 사랑은 친구 관계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힘들어요. 네, 친구 관계도 쉽지 네. 않았고 뭐 가족 관계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완벽한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저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아빠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좀 했고 네, 그러면서 저도 매일 지금도 진짜 나는 왜 이렇게 부지런하지 못하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한다고 해놓고 왜 못했지? 그렇게 살면서 아니에요. 정말 작은 거에 충실해야 되는데 왜 이랬지? 막 매일매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저의 더러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봐요. 이런 나를, 그러니까 저도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나는 이 사람 못 견뎌 하는데 하나님 이런 나를 견디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또 회개하고 또 해보고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있어요. 그건 좀 통하네요. 네. 나의 더러움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느낀다. 그럼요. 요 완전. 포인트로. 네, 저희는 이제 이거보다 한 친구 팀으로. 맺기. 네네. 좋아요. 근데 아까 이제 결혼하신 지 네. 3년, 4년? 네, 맞아요. 차라고 하셨는데 아기를 계획하고 있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뭐 제가 엄마가 되게 너무 아직은 이기적이고 저중심적이라 준비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결혼 전에 얘기가 나왔어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를 안 갖자. 그래서 나 엄마 되고 싶은데 왜? 했더니 아니 이미 태어난 사람들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굳이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사랑을 해야 되냐. 그래서 그 남편이 이제 의료 쪽에 종사를 하는데 자기는 의학에 충실하면서 뭐 환자들 돌본다든지 뭐 독거 노인 될 수도 있고 어린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주변의 친구들 청년들이 될 수도 있고 이미 태어나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부모가 되면 어때? 그래서 말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엄마가 되고 싶은 기대가 되게 컸고 하나님을 엄마가 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임신하고 아이 낳는 건 정말 여성의 특권인데 막 너무 설레했던 제가 완전 동의가 되는 거예요. 남편의 말에. 그래서 좋아하고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시간이나 뭐 재정이나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이미 태어난 사람한테 집중을 좀 해보자라는 생각이 괜찮네요. 있어요. 네. 또 그건 모르잖아. 선택이니까. 생기면 낳고. 그러니까 네. 그건 선택이니까 네. 그렇다고 뭐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의 그 선택이 네. 뭐 10년 후, 20년 후에도 똑같다고는 우리가 장담할 수 그쵸, 없는 맞아요. 삶이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태어나서 사랑받지 못한 아이에게 좀 더 집중해주고자 하는 건 땡큐죠. 그쵸.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그런 실천을 못 하고 있더라도 아픈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쵸. 그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이제 행동으로 옮겨진 게 결혼 이후 미혼모와 아이들을 돌보는 일들을 많이 해오셨다는데 미국에서도 네, 미국에서 하는 일인데요. 뭐 제가 받은 일을 한 건 아니고 사실 이제 남편 부모님께서 미혼모나 이제 노숙인 여성이나 아니면 뭐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과 한 집에 사셔서 뭐 상담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세요. 네네.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좀 일을 하면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제 거기 아이들이랑 이제 여성들 보면서 같이 우정도 쌓고 이렇게 지내는데 또 그렇게 애들 보면 너무 갖고 싶기도 하거든요. 너무 예쁘다. 진짜 내 아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그래도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저는 똑같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과정에서 배우는 게 또 있고 그쵸, 또 맞아요. 다른 아이들을 네. 돌보면서 배우는 게 또 있고 결국은 그 경험이라는 거는 뭐 하나의 과정에서 경험을 다 얻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그림을 그려주시겠죠. 그쵸. 근데 그런 친구들, 그런 또 분들을 돕고 싶어도 이 방법과 루트를 못 찾는 분도 많이 계세요. 네네네. 요즘은 뭐 네트워크가 많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좀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게 가장 시급한가요? 그 미혼모와 아이들. 네. 예. 저는 그 미혼모 혹은 뭐 비혼모들이 본인의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아이들을 봐줄 봉사자들을 구해요. 아하. 그래서 그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거나 뭐 교육을 받거나 할 수 있게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그런 식으로 도움을 주셔도 되고 꼭 뭐 미혼모나 뭐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는 네. 각자가 자기 직업에 충실한 것도 그게 소명이고 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네, 생각을 맞아요. 해요. 그러니까 예. 코미디언으로서, 뭐 유튜버로서, 가수로서, 시인으로서, 교사로서 자기 직업에 충실하고 자기 주변에 어떤 필요들이 있는가를 조금 살펴보면 그게 충분하지 않을까. 저도 그 생각을 완전하게 동의하는 게 사실 우리가 왜 이 직업을 갖게 됐는지 정체성을 의문을 품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그 뿌려진 곳에서 네가 열매를 네. 거두고 그 땅을 거의 이제 하나님의 예배하는 곳으로 쓰라는 식으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파견 근무거든요, 우리 그렇죠, 현장으로. 그렇죠. 맞아요. 전 한때 캄보디아를 가야만 진정한 선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외로 가야 되나 뭐 이랬었는데 우리가 심어진 곳에서 맞아요. 하나님을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사역인지를 요즘 깨닫고 있어요. 아멘. 너무 네. 공감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많이들 지금 보시면서 아란 씨 보시고 자극을 받고 나도 정말 이렇게 해볼까 하는 분도 있지만 나 저렇게 못해라고 하시지 않길 바라는 맞아요. 마음에서 네, 맞아요.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파송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뭐. 그쵸, 우린 맞아요. 이렇게는 어차피 못 살아요, 여러분. 아니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 바로 몸빼바지 갈아입고 이제 누워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보고. 네,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신랑이 또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저도 미국에서 그걸 딱 느꼈던 게 멕시코로 옆에 나라니까 선교 짧게 가는 게 있어서 나도 갈래 해서 갔는데 네. 어떤 중국인 비기독교인인데 같이 이렇게 가게 됐는데 저한테 너 선교 처음 가? 그랬나? 제가 그랬어요. 나 처음 선교 가봐서 너무 설렌다 이랬더니 비기독교인인 그 중국인이 왜 처음이야? 네 인생이 선교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다 이러면서 너무 그때 깨달았죠. 내가 어디를 가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 근데 내가 사는 곳에서 사랑하면서 살면 그게 바로 전도이고 선교이고 하니까 네, 여러분이 계신 각자의 직장에서 각자의 친구들 사이에서 사랑의 모범이 되면 좋지 않을까. 네. 말씀이 굉장히 설득력 있어서 진짜 말하는 직업을 잘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이게 자신의 감사합니다. 재능을 잘 활용하도록 하나님이 베테랑께서 쓰시는 것 같아요. 칭찬해 주시니 어려운 말이 아니라 진짜 굉장히 부드럽게 스며드는 말을 많이 해주세요.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만큼. 감사합니다. 강연도 하시죠? 네, 한국어 강연도 하고 외국 영어로도 강연하시는 거예요? 저도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될 사람일 줄 진짜 꿈도 못 꿨거든요. 근데 테드 강연을 영어로도 하게 해도 되고 UCLA라는 대학에서 강연도 네. 해보는 영광이 있었는데 서울 이렇게 한국에 있는 데에서도 강연을 하기도 하고 주제는 뭐예요? 주제는 다양했어요. 그 테드 강연 때는 거저 나눔에 대해서 제가 아까 그 홈리스 보호소에서 느꼈던 걸 이야기했고 UCLA에서는 자존감, 서울대학교에서는 사회공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직업 소명을 가지고 일할 수 리더십.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최근에 좀 재밌게 했던 거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유튜버의 성공 노하우. 그래서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는 사실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받은 것 그리고 어떤 이 달란트를 30배, 100배 남겨야 된다는 이 빚진 마음으로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막 빨리 이렇게 도전하는 마음이 있고 또 사실 못하는 거 우리가 나도 저런 거 하고 싶다. 근데 난 못했어라는 게 실제로 어떤 역경과 누가 막 엄청 반대를 하고 뭔가 사정이 안 돼서 못하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클릭 한 번, 자기가 한 번 이력서 한 번, 뭔가 자기가 그냥 맨 땅에 헤딩을 안 해봐서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봄으로써 또 다른 청년들 잠재력을 좀 일깨우고자 그런 강연도 좀 하고 있고 최근에 기독교학 개론이라고 제가 강연을 열었어요. 네네. 제 팔로워분들 중에서도 이제 제가 기독교 제가 채널에서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배경을 아는 분들은 기독교적인 질문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강연을 열어야 되겠다 해서 기독교학 개론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에 대한 큰 그림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Q&A를 가져가지고 다양한 질문도 받아보고 전공자시니까 배웠던 것들을 토대로 맞아요. 또 공정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네네. 그 기독교 관련 강연이라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맞아요. 하는 네. 학문이니만큼 그쵸. 얼마나 또 고심을 하셨겠어요. 네, 그래서 준비도 많이 네. 하고 막 교수님께도 많이 여쭤보고 목사님도 한번 초청해가지고 얼마나 괴롭히셨을까 교수님을. 그러니까 계속 시도 때도 없이 교수님 이런 교수님은 질문 나오면 참. 뭐라고 해야 되죠? 막 얘는 왜 졸업을 해서도 나한테 이럴까 막 이러면서 할렐루야인데 되게 힘들다 막 네, 이러면서. 맞아요. 좀 힘든 학생이에요. 근데 힘든 학생이 혹시 있어줘야죠. 힘들어야 학생분들 돼요. 보신다면 네. 교수님 괴롭히세요. 맞아요. 교수님을 괴롭히시는 게 여러분의 등록금의 가치이고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교수님과 찐친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후에 우리 교수님을 너무 편안하게 내가 뒀어. 그러면 안 돼. 교수님들 아유. 너무 널널하시거든요. 제가 경제학과 자꾸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 정말요? 그러니 얼마나 교수님한테 질문을 안 했겠어요. 아유, 교수님을 괴롭혀야 되는데. 네, 아유, 비싼 그 진짜. 박사님들을 빨리 괴롭히시길. 그러니까. 진짜 계획을 듣고 행동하는 거 보면 하루 한 48시간 살아내고 있는 사람 같아요. 휴식은 잘 취하고 계세요? 이제 좀
요즘 좀 취해 보려고 하는데 네. 그 전까지는 막 진짜 하루에 뭐 3-4시간 자면서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잘 때도 전 졸린 게 뭔지 몰랐거든요. 체력이 좀 로봇 같아가지고 이제쯤 인간적으로 눈을 감아야겠지 해서 이렇게 자면서 빨리 일어나서 일하고 싶다 이러면서 자고 일어나면 너무 설레서 일하고 이랬는데 그래, 요즘 달라, 이제 제가 다른 유전자야. 막 이제 요번에 30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확 꺾인다는 게 이건가 싶을 만큼 막 낮에 졸린 거예요. 그래서 커피 마시면서 누워 있다가 집에만 들어가면 이렇게 눕고 싶더라고요. 누워 있다가 이렇게 핸드폰 보다가 자고 다음날 이제 또 하고 이러기도 하고요. 아마 진짜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방향을 각성한 사람의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나 왜 회사에 나가야 되지? 내가 왜 지금 이 쓴소리를 들어야 하지? 방향이 없는데 이 외부적인 변화를 감당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방향 설정을 딱 각성한 사람, 그 사람은 자면서도 빨리 자고 일어나서 이 일을 해야겠다. 그럴 수 있겠구나. 샘플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도 뭐 완벽하게 이 똑같은 삶을 구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닮아보고 싶어지네요. 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는 있잖아요, 이 중에서. 그런 것들은 좀 해보고 싶어지네요. 오늘 그런 자극이 좀 되셨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에게. 뭐 그러면 다행이고요. 저는 이렇게 퍼즐 조각에 가끔 비유를 하는데요. 저라는 모양의 퍼즐이 있고 저는 그 제자리를 찾아서 쏙 들어가면 되고 사람마다 주어진 재능이나 또 뭐 건강, 시간적 여유 여러 가지가 다양하니까 자기만의 모양을 찾아서 자기의 퍼즐에 딱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모양이구나 오늘 좀 이해를 하셨으면 내 모양은 뭘까 한번 그쵸.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사실 고독하고 불행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만 피스의 퍼즐에 내가 딱 하나, 10,000분의 1인데 내가 그 만 피스를 다 맞추려고 하니까 불행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 경우에 그랬어요. 제가 그걸 다 맞춰야 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저도 근데 자주 그래요. 그걸 맞추는 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 맞아요. 한 부분이었고 오늘 그 얘기를 해주시니까 과거에 제가 했었던 생각들이 나서 너무 좋은 생각이네요. 네. 그래서 자기 퍼즐 피스인데 딴 자리 들어가면은 안 들어가요. 굳이 굳이 깎아야 되고 막 아프고 일이 안 풀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일을 자기의 색깔을 찾아서 하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 오늘 아란 씨의 색깔은 굉장히 비비드한 컬러. 그런가요? 정말 비비드한 퍼즐 한 판을 한 조각을 만난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마 아란 씨와 또 다른 색채의 다른 모양의 누군가가 잘 맞춰질 테고 저도 그 즈음 어딘가에 있을 거고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그 퍼즐의 한 조각 잘 수행한다면 좀 낫지 않을까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멋진 그림 완성해 주시겠죠. 그러니까요. 혹시 아란 씨의 또 새로운 계획이나 비전 같이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있으면 우리 함께 할까요? 올해는요. 제가 이제 작년엔 아란 뮤직으로 뭐 K-팝을 영어로 커버한다든지 뭐 구라야 같은 거 영어로 불러본다든지 너무 재밌는 아이디어가. 네, 그런 걸 해봤는데 이제는 제 음악을 좀 들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썼던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 욕심이 많아가지고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서 미루다가 올해는 진짜 해야 되겠다 해서 찬양을 좀 내보고 싶어요. 찬양이랑 뭐 다른 음악 그런 것도 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인데 기대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제 영향력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쓸 수 있도록 항상 주변에서 감시해 주시고 댓글로 좀 잘못 나가면 요즘 아니신 것 같아요, 아라님.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댓글은 네, 그냥 이런 걸로 기도만. 그럴까요? 네네. 그럼 감사하죠. 그래요. 진짜 영향력을 갖춘다는 거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갖춰 나간다는 데는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혼자는 힘든 것 같아요. 네, 절대요. 저도 막 채찍질을 받아가면서 겨우 해나가고 있는 저도 그렇죠. 일이라서. 저도 보여지는 직업이니만큼 중심을 잃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이 상품이기 때문에 네. 감정이나 이성의 오류가 작동될 때가 많으니 네. 여러분이 아까 그 말 너무 좋았어요. 감시해 주세요. 네.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감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진짜 아란 씨의 이야기에 계속 이렇게 빠져드는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도 말하는 직업이지만
날 참 예쁘게 설득력 있게 잘하는 자매라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예쁜 말하기의 표본인 것 아, 그래? 같은데요. 네, 제가 보고 배웁니다. 이게 아니라 그쵸? 좋아요. 구독. 진짜 계속해서 아란 씨의 향기를 좀 많이 퍼뜨려 주시고요. 또 그러다가 날 좋은 날 혹은 날 굳은 날 좋은 인연으로 또 만났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